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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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나에게 믿음의 집중력을 주옵소서. 집중력을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역사하시면 주님께 집중되고 허탄한 것이나 세상에 약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지요. 이제 사람이 어리다, 좀 성숙했다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기준으로 또 보고 또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으로는 하나의 집중력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집중을 못해요. 참 기가 막힌 분이 계시더군요. 어린이 전용 미용실이 있는데 그 원장님 남자답게 생기고 한데도 얼마나 세심한지 아이들 이발시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들어오면서부터 막 그냥 울고 불고 하는 아이들, 막 또 와서 막 난리치는 아이들. 근데 그 중에 또 아이들도 사뭇 달라요. 어떤 아이는 참 의젓하게 뭐 하는 대로 하는 게, 어떤 아이들은 10초를 못 견디고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근데 그걸 다 맞춰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집중력은 15초로 해요. 15초. 어떤 아이들은 상당 기간을 하지만 좀 산만 아이들은 15초 지나면 뭘 바꿔주지 않으면 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초를 통해서 계속 뭘 바꿔주면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표가 안 나게. 그래서 여기다가 뭐 스펀지 갖다 놨다가 또 가위 갖다 놨다가 15초 지나면, 이제 그분 말씀으로 그래요. 한만한 아이를 이발을 끝내려고 하면 40가지 물건을 준비해야 된대요. 15초씩 해서. 그런데도 어떤 아이는요, 또 뭐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이를 저기 왜 선물 뽑기 있잖아요. 선물 뽑기. 그 기계 앞에다 놓으니까는요, 그것에 팔려서 다 자르도록 또 집중하는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 아이를 거기 데리고 와서 머리를 또 깨끗이 자르고 하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고 아마 뭐 돈도 많이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나 주의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일심으로 집중하여 행하는가에, 우리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하고 싶은 세상 일이나 다 뭐 주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하는 일들은 몇 시간 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또 집중력 있게 그 일을 진행해 가는데, 막상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 시간만큼은 제가 길어도 1시간 10분, 뭐 가능한 1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그 시간이 막 천년 만년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보면 그건 쉽게 말하면 좀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한 것이다. 항상 성령이 뜨거울 때 여러분 첫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강목사님 첫 믿음 있으시게 같이 기도원 다니고 하면요, 기도원 가면 보통 몇 시간 합니까? 1시간 아니죠. 2시간, 3시간 하는 때도 끄떡없이 집중해서 다 하고 하는 것은 그의 집중력,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주여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의 집중력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또 예배 드리는 1시간이 나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 웬고하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요, 분명히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되지요. 아까 아이들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들 막 이 자기의 중심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집중하지 못하면 마귀가 하나가 아니요 나아갔다가 7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했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몸은 여기 있는데 이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는,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 젊은 시절에 분명히 앉아서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데 항상 이 생각은 지금 어디 엉뚱한 데 친구들 만나서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집중력이 없으니까는 후에 마음에 그것이 이제 짐이 되고 그때 하는 일들이 있었어.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신앙이 좀 집중력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호되게 질책도 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이리 하지 않습니까? 사단과 7 귀신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집중력을 해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루만지심을 항상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처음 보면 어떤 첫 기적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가 크게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신 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후에 이제 6월절이 가까워졌다. 이제 여러분 가끔 들으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3번의 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신 그 가운데 6월절이 참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6월절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어린 양의 피 하는 것이. 예수님이 6월절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으면 내가 6월절의 어린 양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6월절에 많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자 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이건 뭐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때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 처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인데, 왜 6월절에 올라가셨을까? 왜 그 무렵에 가셨을까? 여기에 교훈이 있고, 또 왜 그때 또 성전에 가셨을까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그 성전 안에 내가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 마음, 너희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다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때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의 모습으로 예표되어지는 모습이 있지요. 그러면 성전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예표한다 하면 그건 깨끗해야 합니까? 더러워야 합니까? 깨끗해야 되죠. 왜? 예수님은 뭐가 없으세요?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을 때 머리 이렇게 다 모든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에 가셔서 들어가셨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의 예표라고 할지인데 그곳에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은 물론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굉장히 오염되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이제 그 후에 헤롯에 의해서 뭐 웅장하게는 지어졌지만 영적인 의미는 사라져버린 그런 곳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성전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오늘 으뜸교회가,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늘 성경 보고. 왜 기도하고 성경 봅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요, 그럴 틈이 없어요. 이게 목회자의 참 유익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이제 형님 총회장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목회해보니까 다른 거 육신적으로 별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뭐 성도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오면 그것도 재미있고 하겠지만, 정말 유익한 것은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죄의 유혹에 그래도 덜 빠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겨나가고 고난이 있을 때 이기는 믿음의 유익이 참 이 목회의 유익이지, 뭐 육신적으로는 별로 크게 뭐 좋은 일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청결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정돈되고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정돈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지금 있는 거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또 다른 그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서 마음에 탁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는고 하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사모함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후대로 미뤄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네 자손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뭐 내일이라도 허락하시면 세워질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이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에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말씀에 의하면 내 몫은 이미 좀 넘어선 우리의 후손에서 그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거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누가 합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는 다윗이 다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후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좀 흘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세대의 교회 평화의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눈물의 씨로서 준비하고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훗날에 주실 영광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열심을 낸다 해도요, 예배에 대한 그 예수님께 대한 정결함이 없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제 자신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전인데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예수님 그 몸을 더럽히는 것이요,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사실은요 너무 좋으면서도요 어찌 보면 너무 안심이 되면서도 항상 조금씩은 불안한 감이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만두질 않거든요. 우리가 뭘 구체적으로 잘못하고 해서가 아니에요. 사단은 틈만 있으면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정결하여 후세대의 교회를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3, 4대까지 아니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음으로 인하여서요, 제가 이 집중력을 가지고 청결하게 잘하면 내 후대인 이강룡 목사님의 사역에서는 크게 은혜와 복이 임할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이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정직하게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 자녀의 성화와 창원이가 잘 되는 역사가 성경의 언약이에요. 우리 우대훈 목사님, 이화 목사님 마찬가지요. 지금 잘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니와 이때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키워주시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여기 진안동 안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게 감사하고 갔지만,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 작은 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 정결하기를 사모하는 이 성전 정화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역시 그 성전 현장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하지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표로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셨던 거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14절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지금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어떠한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요, 성전에 아마 가기 싫어하셨을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참된 성전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헤롯이 지은 성전은요, 대단했다 그래요. 엄청난 대리 속으로 했어요. 저녁에 거기에 석양이 비치면요, 막 하얀 돌들이 막 비치비치되는 정말 황홀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갖춘 그러한 성전이었음에도 이미 영적으로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대로 막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이 사람들의 탐욕에 이러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뭐 남의 교회 뭐 탓하고 할 것은 없지만요, 한국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없음을 인하여서 뭐 없는 걸 자랑할 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건강과 부요함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계속 축복하잖아요. 건강도 하고 부요함도 있어서 마음껏 주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먼저 뭐를 해야 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우리 으뜸교회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성전이라는 현장에 가셨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시험 드는 일의 대부분이요, 뭘 통해서 시험 듭니까? 눈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이 귀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서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데 정말 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몸으로 예표되는 성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도 보시는 거예요. 왜? 바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일들을 행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 생각이 그러니까 대충 이럴 것이니까 아니지요.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가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계신 현장은요, 항상 우리처럼 좀 이렇게 연약하고 좀 천하고 부족한 데에 주로 많이 계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를 찾아가셨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천한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도, 예루살렘 계실 때는 마음이 사실 예수님이 곤고하고 분주하셨어요. 어디 가시면 마음이 편안하셨어요?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가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 여기도 우리가 뭐 사실은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신다 믿으면서도 어디 밖에 서울이나 어디 저 멀리 갔다 가서는요,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딱 여기 들어와 콩나물 옆에 딱 들으면서 이 나무가 딱 보이면 벌써 마음이 탁 하면서 그리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계신 곳이 그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역사하셨던 그것은 대부분이 슬픈 자, 병든 자.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더욱 가까이 날마다 임하여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그 일본에 그 보니까는요,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세워놓고 의자를 쫙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 그랬어요. 그 시골 마을에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 그런데도 여기다 딱 세워놓고 있어요. 왜 그걸 세워놨는 거 아니? 어떤 분이 치매 노인들에게 대한 관심이, 그분들이 집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어느 곳에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쉽게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한 결과에 그가 하나 버스를 세워놓고 의자를 몇 개 놓으니까 치매 노인들이 집을 나가면 그리 가는 거예요. 아련하게 뭔가 어디로 떠날 것 같은, 그리고 그 옛날 그 이 정류장에서
했던 그 추억들이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치매인데 어디 나갔다 하면 다른 데 갈 거 없어. 거기 가보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처 없이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며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이 날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여러분 뭐하러 또 이렇게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또 예배 준비해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예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지요. 뭐 청와대 뒷뜰을 막 열심히 밟았는데 대통령을 못 만나고 나오면 그 무슨 그 핵심을 우리가 알고 청결한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청결이라는 게 집중하는 마음. 주님은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거친 세상에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청결함의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은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드랬던 넣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기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우리가 여기 지금 이 과부의 두렙돈을 넣었다는 것은 참 작은 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많이 넣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그 헌금함이 무슨 이렇게 입구에는 나팔관처럼 생겨서 거기에 이제 금전이나 이걸 동전이나 던지면 밑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쨍그랑 소리가 크게 막 쫘라락 막 나면 야 저분은 많이 했구나. 참 기분 좋네. 대단한 분이네. 그러는데 이 과부가 두렙돈 동전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넣는다면 똑똑 하고 끝나버릴 건데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 현장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그 마음은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성결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성결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교회가 뭐 사실 뭐 사경회를 합니까? 부흥회를 합니까? 무슨 세미나를 합니까? 매일 이 목사님, 박 목사님, 이 목사님, 박 목사님 돌아가면서 듣는 얘기 너무 그냥 또 합당한 말씀만 하시니까 주여 믿습니다. 뭐 나는 조는 동안에도 옳은 말씀 하실 것이니까 영으로 듣게 하시고 내 육신은 평안 한가운데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래도요 한 가지 버릴 수 없는 자존심은 있어요. 다 보잖아요. 뭐 유튜브로 보고 방송으로 보면서 정말 화려한 교회, 대단하게 모이고 막 성가대 막 그리한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이 막 기름기 흐르는 그러한 설교들을 보면서요. 아유, 저분들은 저러면 나는 포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투력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저들보다는 더 기름진 꼴로 더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목숨 걸고 또 하는 거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안 믿고 목사님 뭐 그러시지만 저하고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는 거지요. 여러분
현장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복을 주시기는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모시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자꾸. 내가 여러 가지 분주한 일, 교회 보살필 일도 많지만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 듣지 못하면 이것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누가 뭐 보니까는 나도 바나나 먹어봤다 그러면서 바나나 껍데기만 열심히 먹으면서 속은 씨니까 버려야 된다고. 과일 씨는 버리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 썼다 하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성결을 위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이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이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 뭐 어떤 분은 노끈으로 어떻게 쫓아내냐 이거 그냥 지어낸 얘기다 그러는데 노끈 아니라 어디 실 하나 가지고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건 사람을 살리고 죽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저기 하는 게 중요한 여기 포인트는 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교회가 내가 정결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그거 모르고 가셨겠어요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면 이 타락한 일들이 오염된 일들이 너무 많은 걸 다 하시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예표로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여 가셨어. 이 제사장들이 지금 이걸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것을 통해서 큰 이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돈만 된다면 못 오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제사장들이 이걸 관리하는데 주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할 때 다 이유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뭔가 아니 성전에 마당이 있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의 마당에는 거룩하니까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의 성전을 하면서 확장을 했으니까 그 바깥쪽은 본래 지어진 거룩한 마당이 아님으로 인하여서 여기서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진 거죠. 다 성전의 경례죠.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거룩한 체 하지만 교회 밖에만 딱 벗어나면 이건 거룩한 데 아니니까 좀 세상 따라 내 욕심대로 살아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짓말하면 무슨 문제가 있고 가서 싸우고 욕하면 무슨 문제가 있고 그 생각에 나도 좀 찔리네. 교통 신호 잘 지켜야 되는데 습관이 돼서 하는데 밖에 나가면 이게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또 가져가라 하는 이 말씀은 다 과거 능동으로 하신 거예요. 타협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왜 있잖아요. 그 범죄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경찰이 와서 쫓아내려는데 뒷구멍에다 여기다가 5만 원짜리 한 10장 쫙 찔러주면 하는 척하고서는 그냥 봐주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쫓으시고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 품는 그러한 것이 아닌 정말 완전한 성결을 우리 주님은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정결해지는 것은 뭘로 정결해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예수님은 그 성전이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에 정말 이 성전이 잘 성결하게 준비된 분이 누굴까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제일 많이 애화로 드는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조가 누굽니까? 요셉은 요셉은 그 마음의 성전이 정결했어요. 간사한 게 없었어요. 어디서 알아요? 형을 다시 애굽에서 만났을 때 형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미안하다 할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당신들 나 그렇게 괴롭혔지 이제 두고 봐. 내가 갚아줄 때야. 이 형들을 다 그냥 끌어다가 오게 가지고 곤장을 100대씩 때리라 그랬어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니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들까지 다 양육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내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뭐요?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만 하나님 바로 가지면. 근데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모든 것을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참된 믿음 갖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뭐저 그냥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옛날 성도들은 참 모든 참 그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을 잘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갈수록 아멘 아멘이 없어지고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뭔지 아세요? 이제 이게 웃음의 소리긴 한데 옛날에는 성경이 우리 어렸을 때는 세로로 써 있었어. 이렇게 세로로 그러잖아요. 옛날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하면 저절로 껐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편하다고 가로 쓰기로 하니까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쓰기로. 이게 성경 세로 쓰기로 다시 우리 교회 바꿀까요? 그러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누가 그렇게 그냥 웃음의 소리로 그렇게 해놨어요. 청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분주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 보니까는요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50가지를 안 넘었대요. 근데 현 세대에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천 가지가 되니까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돈도 있어 뭣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의 세상에 속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상의 사랑의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정돈하기를 원하시고 정돈된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오염이 되지요. 오염됐다가 정결해진 대표적인 애가 누굽니까? 다윗. 정욕으로 인해서 또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숫자 세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가룟 유다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염이 됐는데 그걸 정결하게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다윗은 정결함을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한 회개시 아닙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막 간절히 함으로써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혹시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 의용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을 주님을 향하여 성결하게 새롭게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사야서 56장 7절 여러분 성경을 꼭 확인하고 제가 넘어가는 것은요 성경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제 천마디 만마디보다도요 성경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핵심이 나는 거죠. 같이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있음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제 누가 옆에서 막 하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몇천 년 전에 성경에 예언돼 있고 몇천 년 전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700년 전에 이 말씀도 지금 그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때도 성전이 오염되고 제사장들이 탐욕과 이 제사가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요. 내 집 어디요? 성전. 성전 어디요? 예수님이요. 오늘 교회요. 여러분의 마음 이 교회 이것이 바로 성전인데 이곳은 어디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함으로 성결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과거 능동으로 완전하게 정리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는데 제가 마음에 참 안심하고 기쁘고 여러분 베푸는 사랑 우리 함께하는 그 즐거움들 생각하면요 정말 한데 그래도 얼마간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2%가 부족해요. 우리 믿음이를 정말 이 건축 후배가 되고 하고 앞으로 이제 교회 세우는 일들에 쓰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저는 참 그건 은사는 있어. 무슨 말을 좀 아프게는 안 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장난삼아 툭 찔러서 오듯이 믿음아. 끝마무리가 참 중요해. 왜냐하면 제가 끝마무리를 잘못해서 실패했거든요. 현장 같은 큰 사고 나는 거 다른 데 아니에요. 끝마무리 조금 거기에 방심하다가 항상 그러는데 사소한 일이지만 끝마무리 한번. 그래서 교회 왔다가 이제 봉사하고 수고할 때는 다 내가 했다 해도 다시 한번 둘러봐라. 제가 또 둘러봐요. 그러면 뭐 대부분이 그냥 100%인데 어쩌다 한 번쯤은 꼭 2%가 부족한데 하나씩 있어. 이거 좀 끄떡끄떡한데 나는 아니겠지? 이거 좀 가끔 한 2% 그럴 때가 있어요. 집중해야 돼요. 끝까지. 사소한 것 한 가지에서 그것이 성결함에 해가 되지 않도록 성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성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역사. 한번 더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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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18절 읽고 이제 말씀을 이제 신속히 정리합시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표적을 행하니 보이겠느냐. 지금 성전 정결하며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무슨 뜻이지? 영적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영적인 뜻을 가르치시는데 얘들은 지금 뭐 얘들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여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노끈 가지고 그거 후려치지 마시고 그냥 공중에 한번 부양했다가 떨어지시든지 한번 하시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도 유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땅 받고 사는 것이지 뭐 이 땅 떨어져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삼중 축복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유대인들의 이 표적의 믿음에서 22절이 이제 진짜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게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못하고 표적, 기적을 바라는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믿음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외적인 활동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 준비하고 뭐 애쓰고 하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가 날마다 정결해져서 그 정결함을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왜?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항상 그런 얘기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하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우리 이제 방목사님 그림 그리시잖아요. 처음은 하얀 캔버스 있으니까 꿈이 커. 이제 거기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하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이번에도 이제 쫙 그려가고 이제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보고서는 뭐 자기가 좀 그걸 고쳐주고 좀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그분한테는 좀 안 들으니까 뭐 저기 하는데 개떡을 치러놨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그렸으면 그냥 이게 다시 그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이걸 그냥 떡칠해 놓으니까는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이리 그릴 수도 없고 저리 그릴 수도 없고. 우리 세대는 이제 그려진 그 그림을 좀 더 잘 정돈하고 우리 후세대에서 그 하얀 백지에 후세대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뭐 이제 마음에 어떠한 것을 가지냐, 이게 마음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이건 뭐 그냥 써 있는 얘기를 하는데 60대 부부가 둘이 이제 60대가 됐어요. 60세가 됐어요. 60세가 되는 날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너희들 소원하는 것을 하나씩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60세 됐으니 우리가 이제 좀 편안하게 여행도 좀 하고 세계 여행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게 지어낸 얘기예요. 실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행기 티켓 2장하고 호텔 숙박권하고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신랑 보고 이제 그 남편 보고 너는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서 갑자기 60세 된 그 남편을 90세로 만들어 버렸대. 90세 되니 이제 60세 된 아내하고 살게 됐잖아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지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심보가 틀려먹었다는 얘기지. 참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순결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좀 세게 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그러한 순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또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후세대의 교회가 분명히 세워질 것을 소망 중에 믿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제 읽고 마칩니다. 얼마나 성령이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어떤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이 성령이 감동이 없으면 천마디 만마디 해본들 소경이 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고 누군가를 할 때는 저 안에 성령의 감동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말씀드릴 때 성령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후세대를 위하여서 마음에 준비하고 저도 이제 응답으로 받았던 거예요. 물론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거니와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는 세대로서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우리가 준비 잘하고 우리가 눈물의 씨를 우리 집사님들이 눈물의 씨를 뿌려야 돼요. 왜?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 준비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한 그 터 위에 정결한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